길을 가다 보면,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떨어진 낙엽들이고, 또 이 낙엽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주위를 잠시만 둘러봐도 겨울 나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겨울 나무는 봄에 싹이 피고 또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는 다른 계절에 비하면 사실 초라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 겨울 나무를 죽은 나무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분명히 초라해요. 사실 남아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 나무조차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온전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운 겨울의 계절, 그리고 이 계절 앞에 앙상하게 서 있는 이 나무에 여전히 생명이 있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명, 그리고 진액,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그리고 계절도 다스리고 계시는 때에 맞춰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의 의미가 있듯, 그리고 봄을 준비하는 겨울의 기대와 소망이 있듯, 저와 여러분의 이 시즌, 단순히 온도에 따른 겨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온도도 이 겨울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여전히 생명이 살아있는 섭리의 시간임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명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 우리가 좀 웃어 넘기기 쉬운, 그리고 장난치기 쉬운 계명들입니다. 제가 장난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자꾸 요구하기 쉬운 계명들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 계명들을 볼 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계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해당하는 계명을 볼 때 말이죠. 아내에게 얘기했던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이 남편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아내에게는 그닥 유익이 되지 않아 보이는 계명이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면 아내들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남편들에게는 그닥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큰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저희가 이러한 본문을 대할 때, 에베소서라든지 이 골로새서에 있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내게 말씀하신 것보다 내가 누릴 유익과 혜택이 있는 다른 계명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기도 하고 왜 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어떤 변화된 행동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는 이 본문이 담긴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계명들, 지금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전에게, 종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주는 이 교차적인 이 계명을 대할 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상대방이나 나나, 부모나 나나,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나 상전이나 종이나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는 전제예요. 좀 그래야지 내가 순종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럴 만해서 주는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봐도, 상대방을 봐도 그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리고 복종을 받을 만한, 순종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는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계명에, 또 우리의 순종에 또 하지 못할 그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뭐냐면 이 모든 요구와 계명은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는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 사람에게 요구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이거는 무엇으로 인식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출발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음성이라고 듣는 순간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까요? 남편 좋으라고, 혹은 아내 좋으라고, 아니면 저 말도 안 되는 상사 좋으라고, 말 안 듣는 자녀 좋으라고,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부모 좋으라고? 아니요, 그런 인식으로는 이 계명을 접근하면 도무지 이 계명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매여 있죠.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상사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할 때요, 이거 저거 말도 안 되는 저 상사 좋으라고 내가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를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 계명이 주는 유익마저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너무 힘들 거예요. 이런 계명 없는, 이런 관계 없는, 이런 질서 없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부모에게 자기가, 20절 보세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그러죠. 자녀가 자기가 선택하여 순종 여부를 결정하는 가정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들이 말끝마다 남편의 이야기에 따르지 아니하고 반기를 드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종들이 바라볼 때 상전들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나는 당신 이야기를 못 듣겠다라고 막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22절 보세요. 눈가림을 하는 종들이 많은, 우리 현대적으로 보면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보상을 바라고 상전이 있을 때만 잘하는 직장, 리더 앞에서만 그런 척하는, 신용하는 직장.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너무 힘든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저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거냐라는 관점만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 우리는 이 계명의 풍성한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얻는 유익이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내가 복종하는 남편? 물론 이거니와 이것은요, 그 공동체를 더욱더 은혜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소중한 솔루션이라는 걸 우리는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솔루션이죠, 이것은. 남편이 그럴 만한 해야 내가 좀 뭐 복종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생각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아내가 사랑받을 만 해야지라는 생각. 아니요, 나는 그 계명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만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니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에 당사자들이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 그 공동체는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거예요. 조직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도 한번 보십시오.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고린도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게 낫다 저게 낫다라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질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만이 그 공동체를 부드럽게 하고 은혜롭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질서고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꼭 맛보기를 원하는 그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 가지고 절대 장난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안 하려고 해요. 뭐 아내가 그래야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아주 초보 단계에서 우리가 했었고, 누구적으로 하고 하는 거냐? 뭐 그럴 이유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그죠? 근데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해 보십시오. 근데 꼭, 목사님, 뭐 그런 남편에게. 그러니까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말은 뭐 부모가 자녀에게 가서 무엇을 돈으로 훔쳐와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죠. 상식선에서 판단하시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의 피부가, 우리의 삶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말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한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책을 본 게 아니라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한 책을 봤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묵상한 것과 조금 연관이 있어서 제가 나눠드려요. 만약 집이 은혜의 방편이 되려면,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은혜로운 곳이 되려면 집이 반드시 규율의 장소가 되어야 한대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은 남편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냥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 집이 은혜의 장소가 되려면, 방편이 되려면 바꿔서 교회가 혹은 직장이, 사업장이 은혜의 방편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된다? 규율의 장소가 되어야 된대요. 결국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뒤에 계속 읽습니다. 그런데 규율이 싫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사람이 그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게 조직은 이래서 안 되고 아무튼 이 규율이 싫다면 그것을 대신할 것은 딱 하나만 있대요. 뭐냐면 자유가 아니라 가장 이기적인 구성원의 의식 없는 폭정과 감정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감정만 남아요. 공동체 안에 막 써요. 그게 아파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풀센테로 있습니다. 센텐스로. 만약 집이, 가정이, 교회가, 조직이 은혜의 방편이 되려면 반드시 규율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규율이 싫다면 그것을 대신할 것은 자유가 아니라 가장 이기적인 구성원의 의식 없는 폭정과 감정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불평 불만 가득한 어떤 사람의 모든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권력을 쥐고 흔드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습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이게 죄인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공도 달지 않으 조건 별로 달길 원하지 않으세요. 20절 보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 자녀들아, 선택하지 마. 내가 일단 모든 일에 순종해. 여러분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모든 계명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솔루션이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교회 공동체도 아름답게 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근데 서로가 서로를 하찮게 보면 그 공동체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죠? 내 의견이 맞다, 내가 제일 잘났다라는 교회 공동체가 좋을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각자가 이런 성숙함으로 살아갈 때, 질서의 순종을 살아갈 때, 그때서야 경험되는 것이 은혜 공동체요, 천국의 만족과 기쁨이겠죠. 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게 너희들 좋으라고 내가 주는 솔루션 맞아.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돼. 사람에게 하는 정도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들, 주님께 아주 대바라지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젠틀한 사람일까요?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좀 떠올라. 어떤 사람이 젠틀한 사람일까? 처음 만난 사람이 젠틀한 사람이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 여러분, 처음 만날 때 서로에게 굉장히 젠틀합니다. 그죠? 사람 괜찮아 보여. 어우, 정말, 왜, 막, 그러니까 괴팍한 사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처음 만난 사람은 젠틀한 사람. 여러분들, 어떤 남자가 멋진 사람이라고요? 낯선 남자가 멋져 보인대잖아요. 네. 그 낯섦과 처음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대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처음엔 좋아 보여요. 처음엔 예의를 갖춰요. 그런데 나중 가면 예의도 뭐고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게 대할 때 우리가 나타나죠. 근데 죽게 하듯, 우리 행동을 어디? 기독론으로, 9시 기도회 때 얘기한 것처럼 기독론에 근거한 삶의 질서가 회복되길 우리가 원했잖아요. 맞아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고요. 주 안에서 뿌리를 박아 거기서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자, 24절 보세요. 너희는 뭐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지금 다 상전 섬기라고 그러고, 부모 섬기라고 그러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고, 아내 사랑하라고 그러고, 또 자녀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 모든 일을 하는데요. 근데 누구를 섬겨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20절.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코멘트를 또 추구합니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대로 번역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 어디로 풀죠? 기독론으로 풀어요. 자, 18절로 한번 가볼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거를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이 주께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주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주께 합당한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양자 대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인 삼자 대면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누구를 자꾸 세워요? 주님을 세우는 거예요. 조절이 가능하겠죠? 감정도. 여러분들, 당사자 앞에서 얘기 못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을 뒷담화 한다고 그러잖아요. 뒷담화가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동체는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것들을 딱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할 정도의 분량 정도, 그 정도의 감정과 그 정도의 태도로 이야기하겠죠. 삶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규율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속박인 것처럼 여기지만 이 규율이 우리를 은혜롭게 합니다. 이 질서가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가 우리를 아주 귀하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세련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가서 한번 해봐요, 우리가.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지만 이 질서가 우리를 그 은혜의 방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반응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사랑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남편에게 해야 할 복종만을 생각하는 거고요. 남편은 거꾸로 내가 아내에게 받을 복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향해, 여기 아가페 사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는 남편이 아내 사랑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가 쓴 적이 없대요. 성경 외부 문서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서신서에서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라는 게 또 추가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해보는 거예요. 그 규율에, 그 질서에 내가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 은혜의 방편, 수단, 그러한 장소로 더욱더 거룩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의 솔루션임을 알아 내가 정말 전심으로, 중심으로 눈가림이 아닌 정말 죽게 하듯 순종해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